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병사,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데, 이거를 이제 병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병사는 군인이죠.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과 같이 위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당시 핍박받던 시대예요. 근데 전도까지 한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야 되는 거죠. 군인처럼, 병사처럼 강해져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이 아닌 것처럼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군인처럼 해도 죽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병사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얘기는 나와 함께 죽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약한 거죠. 왜냐면 현대 성도들은 축복을, 물질 축복을 많이 바라고 또 위로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감성주의, 감정적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좀 물질 만능주의, 감성주의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축복도 좋아하고 기복신앙이 많고 그다음에 좀 위로받고 싶어하는 게 많죠. 그래서 찬양이 유행한 게 뭐예요? 힐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로해주는 찬양, 이런 거, 그런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유행을 하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힘들다 하는 거죠.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가 힘드냐 하는 거죠. 사실은 힘든 게 없잖아요. 이게 우리 시대가 그게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받고 싶어서 이제 위로의 찬양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이게 뭐 힘든 일이 사실 없잖아요.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지금 삶이 힘든 게 아니라고. 근데 계속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축복을 더 받고 싶어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거죠. 뭐 초대교회까지 안 가도 지금 이제 아프리카나 이슬람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요, 진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냥 테러를 해.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또 납치하고.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뭐 그냥 정말 끔찍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위로의 찬양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필요한 게 아니지. 너무 우리가 지금 감성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믿고 뭐 물질 축복 받았습니다. 뭐 11조 했으니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거 기대하겠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위로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의 찬양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겉면의 찬양만 필요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 시대는. 왜 그러냐면 자꾸 이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곳에서는 천국만 바라봐요. 이 기독교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초점이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살고, 이런 이제 신학이 나왔는데 그건 잘못된 신학이죠. 사실은 우리가 고난, 핍박을 당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고난을 받아가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자꾸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나약해졌다. 그런데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도 전도도 못하고, 전도하면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걸 두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진짜 고난은 당하지도 않는데도. 그리고 뭐 요즘 전도하는 게,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노방 전도니 이렇게 카톡으로 전도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톡 보내면 되는 건데, 카톡 전도가 제일 쉽죠. 이게 공유하기, 전달하기 탁 누르면 끝이에요. 1초, 2초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 그 사람들이 싫어해서. 이게 얼마나 연약해져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도지, 노방 전도지도 전도지 한번 주면 끝이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것이 두려워서 전도를 못한다. 초대교회 만약에 성도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우리는 너무 가소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힘든 줄 알고 위로의 찬양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가난한 줄 알고 물질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들으면 너무 배부른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박해의 시기가 곧 올 수 있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박해의 시기가 곧 오겠다. 세계가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해져야만 이기지, 군인이 약해 빠지면 지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병사,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 생활하면서 전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돈 버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했는데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후원금을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못 받거나 받아도 너무 조금 받을 때는 자기가 천막을 지어가지고 팔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천막 짓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천막 짓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단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마음을 먹다 보면 전도를 못하는 거죠. 전도하는데 필요한 돈만 버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도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돈 버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세상 일에 빠져서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일에 빠져서 전도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말이라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 선교사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평신도,
평신도라 할지 평신도라는 주장은 다 같은 거죠. 세상 일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세상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위로받고 싶어.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 무슨 상처를 그렇게 받았어요. 상처를. 세상에서 세상 일 하다가 세상 일로 상처받는 거죠. 거기에 위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위로는 천국에서 받는 거지. 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이 루터가 말했어요. 만인 제사장설이 뭡니까? 결국은 삶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목회자는 교회가 주로 이 사역지라고 한다면 평신도는 삶이 지금 생활하는 곳이 사역지인 거예요. 거기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게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데서 놀러 가고 자꾸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거기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경계하는 선수가 그 경계하는 법을 어기면 실격 처리 당하죠. 그래서 그 경기의 법대로 경기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에 뛰면 그건 이제 법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라톤 경주자가 그 구간이 있는데 코스가 있는데 글로 안 뛰고 빨리 그냥 지름길로 뛰었다. 그러면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아니면 달리기로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다 소망을 두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데다 소망을 두면 적절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 천국의 소망을 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받는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하며 우상한테도 좀 숭배도 하고 적절히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기 좋죠. 우상 숭배하라 그러면 싫어. 그러면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 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소망을 둬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리는 위로를 받든 칭찬을 받든 상을 받든 다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 감정주의에 빠지면 안 돼. 감성주의. 그러니까 위로의 찬양을 자기가 불러서 자기가 위로받아. 여러분 그게 이제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면 슬픈 노래 불러가지고 그냥 치료받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 찬양을 내가 불러가지고 누가 부르게 해서 위로받고.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둬야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하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잡아주고 이렇게 고생을 하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면 자기가 제일 먼저 먹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물론 물질 축복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울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본다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래서 지금 고난받고 있으면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좋은 군사가 되자. 그러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와 함께 좋은 군사가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기서 충성하면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얻는 그런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또 계속 군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을 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